하나님과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12월 8일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온전한 멀리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천지 만물로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거니와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최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리. 주 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는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 마지막 달 12월 그 끝자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둘째 주일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아인 성경은 신약 성경 345면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생명의 말씀이 이 마음판에 떨어져서 깊이 박힌 못처럼 우리 인생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눈물바다에 구원의 돛담배 띄우신 하나님,
지위와 병복이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예수. 오늘도 인생의 바다에서 지친 마음, 지친 몸 그대로, 아픈 상처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지친 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지친 이 손을 잡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환경과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은 일곱 길로 물러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거미간 가정은 회복되고 금이간 마음은 회복되고 이 가슴도 치료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간 역사 BC와 AD의 주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본문 말씀, 신약성경 345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우리 인생길 약속의 말씀 본문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얼마 후에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행복과 불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만 행복과 불행은 정반대 단어입니다. 천국과 지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실력을 배양해서 승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십시다. 복된 좋은 운수, 행복이 가득하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행복에 졌다, 기쁨, 다복, 복. 해피니스,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예요. 다음에 불행, 행복하지 아니한 일 또는 그런 운수, 불행을 겪다. 우리 그 불행이라는 단어를 좀 비교해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고 했어요. 불행을 겪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정반대입니다. 이 불행을 좋아하는 인생은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신다. 만약 우리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심리전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행복을 조절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행복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일종의 무속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 그러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당연히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 부하기가 주께를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생력이 되었어, 우리 인간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육체의 생명의 기한이 끝나면 쌍곡선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왜요? 영원히 사니까. 그리고 상함도 부정함도 해함도 없이 창조된 인간은 바로 해피니스,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 제가직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곳이 바로 인간이 최초로 구하였던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걱정이나 근심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극락, 낙원, 천국, 패러다이스. 천국, 낙원 등은 뜻하는 영어 단어 천국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인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옆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 머무는 저 하늘의 위에 높은 곳을 가리키는 느낌이 강하고, 패러다이스는 불행이나 고통이 없는 낙원이라는 느낌이 더 강한 곳입니다. 히브리어의 된 동사의 동사를 파라데이소스로 번역하면서 유럽 언어들에서 낙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모습인 행복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의 모습으로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행복의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연어와 기소본능의 뜻으로 자기 서식처나 둥지로 되돌아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 꿀벌, 개미, 비둘기, 제비 따위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끝없이 행복의 본질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선악과 불순종의 사건으로 강교하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강교함이 뭐예요? 거짓말 잘하는 거 강교해요.
한 입에서 두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구별하셔야 돼요. 뭐 외모가 좋다고 무슨 뭐 많이 배웠다고 그게 아니에요. 한 입에서 두말하는 거 그게 강조라는 거예요. 뱀의 혀가 두 개잖아요. 마귀가 뿌리는 거짓의 덫에 걸렸어 죄가 우리 인간을 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명예나 인기 등을 가져도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가지고 너무 높아도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 자살을 하는 거.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철학입니다. 인간 세상에 3,000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행복하려고요. 그런데 이 종교의 주 목적이 바로 해피니스,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주관의 행복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단절해요.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행복이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약, 뭐 동성애, 무슨 하여튼 희한한 요지라는 것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데 우리 인간은 이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이것을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몇 주 있으면 12월 20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날은 정말 어쩌면 감사의 눈물이 하늘을 사무쳐야 됩니다. 흥청망청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행복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위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근원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 저 멀고 먼 곳, 하나님과 천사들만 수종도는 저 해번을 지나 우주공간의 무수한 별들의 태양계와 은하계를 지났소. 스페이스를 지나고 이 땅 얼스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단어 잘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을 아니에요.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 개신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로 물든 인간이 이 죄짐을 벗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해답이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생길은 굽이굽이 마음 끝도 죄고 생각도 죄고 행동도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물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이 세상은 마지막이 옵니다.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자기 백성입니다. 부르는데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시고 산자는 홀름이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7년 예수님을 모시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말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휴거되기 그 날씨와 달은 알 수 없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대변환이 일어나요. 소비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면서 상가 임차가 통통 비어가, 상가 건물 임대가 공실이 늘어나며 상가 건물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실로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건물들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 사기 때문에 여기다 은행 대출 이자가 고금리 되었어. 더욱더 우리 인간은 돈에 집착하고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이 세상에 당연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시죠. 사람도 이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없고 그냥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자식도. 돈을 사랑하며 자긍이랑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교만하고 교만이 하늘을 지르는 거예요. 회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부모를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요?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 감사치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요. 여러분들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불난 곳에서 일단은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 사실을 알려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피신시킨다는 음성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그 시와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고 기상변화를 예측하듯이 구름의 모양이나 움직임, 풍향, 하늘색 등을 관찰해 기상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청기를 구별하듯이 감지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단 우리 인간이 죽었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예요. 혼과 영혼과 육체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믿는 사람은 천사들에 받들렸어.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김장 등으로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 재판장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입니다. 이 땅의 재판장 틀려요. 시건치 않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 재판장에서 내겠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인간 세상은 저 하늘의 사명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저 해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여 놓으신 이 성경을, 바이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을 어디로 가느냐? 기록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경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페어 플레이 해야 돼. 우리 인간 세상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모든 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세상 포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이 요상한 일들은 거짓의 야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 아시죠? 전쟁할 때 입는 거잖아요. 투구부터 밑에까지 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거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약한 자의 모든 화제 뭡니까? 이 화살인데 화살 앞에다 화살 끝에다 불을 달아. 그러니까 다 겨누면 그냥 적살. 이런 화살이 가슴에 박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데 이 방패를 바로 믿음이 뭐면 블레이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불화살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당하지 않았습니다. 속수무책을 당했어요. 뭐 하려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의 도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 강의에 돈 들어요? 스마트폰 안에서 다 들어있는데 책상에서 아까워 다 들어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 세상의 거짓, 선동, 획책 내다봐야 되니 바로 여기서 뿌리를 두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기 싫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살자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바로 약한 자의 불화살 화제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갔어.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귀를 고정시키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약한 자들의 거짓의 최고 정점이 뭔지 압니까? 바로 국민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속이는 부정선거. 대책이 없어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 이게 바로 국민저항권이라는 헌법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에 절정을 이루면서 한국 학생의 반정부 항쟁이라고 일어나. 1960년 4.19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표를 조작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라면 부정선거가 무효니까 다시 한번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안 됐어요. 학생 중심 돼서 일으킨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 자유당 정권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간에 나도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현 정부는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발본세문하였어 그 진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해보세요. 거짓을 이렇게 덮으면 또 거짓이죠. 계속 누룩처럼 드러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나 꼬리어 있는 밟힌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1960년 4.19 혁명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시니 인간의 빛이와 아이들을 주관하시는 재판장이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인이시니 우리 구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로 불고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자를 주님 자녀 되거라 그 이름을 오늘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 가다가 괴로울 때 이르시오 어머니가 남겨 성경책을 찾아내 때묻은 손편이 나의 가슴 때리고 밑줄 친 붉은색 눈물 내어 하리라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라